교회에 다니는 어느 남자 청년이 어떤 한 자매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저 자매하고 결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가리지 않고 저 자매랑 어떻게 좀 결혼만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청년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 싶어가지고 아주 좋아하면서 그 자매에게 냅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남자 앞에서 그 자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뭐야 정말, 어머 별꼴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이 드렸던 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쩌면 강하게 집착하는 자기 암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들어주겠다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라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란 말은 어떤 것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초가 된다. 그리고 1절에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믿음은 어떤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보이는 것을 잘 믿기 마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죠. 그러면 공기나 바람이나 냄새 따위도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 한번 세균을 예로 들어보면은 세균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확대하게 되면은 이 세균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세균이 막 번식하고 세균이
막 신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보다 돈이 더 많이 생깁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사정은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완전하게 다 사라집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대학도 합격하고 승진도 남들보다 빠르게 척척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죠. 관점의 변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는 관점. 그 관점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믿음의 관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이 생기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관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의 관점 속에는 믿음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들에 핀 꽃을 바라볼 때도 관점 자체가 달라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꽃을 보면은 그냥 예쁘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저희가 권사님하고 같이 이번에 제주도 수련회를 갔다 왔지만은 권사님들은 그렇게 식물에 관심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꽃만 보면은 저거 꽃이네. 주변에 나무를 보면은 저거 밤꽃이네. 저는 사실 꽃을 봐도 저게 그냥 꽃인지 뭔지 무슨 꽃인지 저는 관심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꽃이 있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만 권사님들은 벌써부터 감탄사부터 나와요. 이런 감탄사부터 나오면서 꽃이 예쁘네. 그렇게 감탄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같은 꽃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꽃이 하나님께서 저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바로 이것이 믿음의 관점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은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당연히 없을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사실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 인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구가 나왔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은 아벨이 나오고 있고, 또 5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죠.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 그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그 이전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냥 세상을 다 멸해버리실 정도로 그만큼 악이 충만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언약의 말씀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희미한 계시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직은 덜 쌓여진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의 시기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오늘 본 말씀에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나오고 있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 그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제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작.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아벨에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큰 차이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 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과 같이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 좋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에녹 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6절을 보니까 역시 답은 이것입니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데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그 이후의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6절 말씀 보시면은 이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에녹의 믿음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에녹의 믿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에녹은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믿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와 같이 길 간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번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가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심 우리 주님 걸어 발자취를 밟겠네.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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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억지 춘향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한다는 식의 순종. 물론 그런 순종도 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에녹과 같이, 에녹은 어떠한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점은 바로 이것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40일 동안 홍수를 통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이후에 노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기간이 학자마다 좀 다르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70년이다. 어떤 학자는 12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70년이든 120년이든 간에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었을 그 당시에 노아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무슨 말을 던졌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변의 비난과 유혹에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감사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순종하라 하셨으면 즉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노아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 자를 가리켜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하반절을 보시면은 믿음을 따르는 뭐의 상속자라고 말합니까? 의의 상속자다. 믿음을 보인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의의 상속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추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순종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췄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편지 글이죠.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동족들로부터 괴롭힘과 비난과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를 배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자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참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물론 히브리서 당시의 상황처럼 종교 탄압이나 그런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분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욱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벨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에녹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늘에 넘치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고 가장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